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는 많은 논쟁 가운데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해설은 없지만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최상위 개념, 어떤 다른 종교랑 비교해서 기독교가 좋네, 더 합리적이네, 더 뛰어나네 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개념으로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거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분인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표로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여자만 아니면 또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존재로, 또 가족됨으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됨을 망각했죠.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에서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곳으로, 그리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가족됨으로 있어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서로 탓하고 서운해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많은 언약의 세상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가운데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구원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복됨으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예배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점입니다. 예배자를 세우시고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곧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예배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그 앞절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섰을 때 당신의 생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되니라 되었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궁창에 있으라 하니까 그 계획대로 있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눠라 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각종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은 바 되었지만 뭐가 좋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형상과 모양을 알아봤을 때 그 알아본 형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쁨에 동참하며 기뻐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세 번째 제가 언급하고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그 근거를 계속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먹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처럼 먹지 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냥 있으면 되고 뭐가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순종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으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을 맹목적인 사랑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을 알아듣고 너희도 너희 의지로 나를 사랑하길 바래. 참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으로 선악과로 순종적인 사람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줬지만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보암직도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함께 연결된 분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예배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참된 예배는 말씀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곧 너희는 예배하는 자들이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대표하고 대리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말씀 가운데로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지만 분명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아본다면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와 다른 사역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냥 자녀로서만 나랑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어떤 자녀됨보다는 부모됨보다는 너 이런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면 더 이상 어떤 예배적인 관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배로 이루어졌을 때 다른 봉사와 교회의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서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그들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곧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가운데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어떤 집회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저 사울처럼 저는 여전히 말씀의 불이행으로, 불순종으로, 또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삶으로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어떤 압박감에 못 이기는 모습으로, 좌절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울처럼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고 어디서 이 말씀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말씀의 이행자로, 말씀의 순종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힘으로 예배가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예복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죽음 가운데 놓여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존재가 되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예배자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모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참된 예배로 항상 모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예배자란 무엇인가? 말씀의 순종에 있고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채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 나무에 접붙임 돼서 그 나무로 있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된 예배로, 또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